베드로는 열정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그 수하를 맡은 사람들이 이제 검뭉치와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옵니다. 예수님을 착 잡는 순간에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서 말구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가능한 일 아닙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파워가 막강한데 만약에 칼을 빼들어서 그 종들을, 그 군사를, 귀를 쳐 잘라냈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만큼 열정이 넘쳤어요. 그만큼 주님 일이라고 하면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베드로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즉시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주옥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 때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 일은 결코 주님 앞에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 가로막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항상 질문하고 그는 그때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에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공정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죽는 곳에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 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길에 나도 동참할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정말 주님 함께 하셔서 분명히 모든 일들이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낙심도 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동생들한테나 가족한테도 문제가 생길 때 어떨 때는 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반문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굶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굶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왔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그것이 정말 최고의 원망입니다. 나를 고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가고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을 만났을 때는 이 베드로처럼 한꺼번에 그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목이 쿵 넘어지듯이 그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을 했어요. 베드로 보고 너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그 믿음을 많은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요, 금가 없는 쫓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보라며 안병 일으킨 사람이요, 기도할 때 3,000명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대장의 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지 아니냐? 근데 봤다. 아니다. 난 예수를 알지 못한다. 또 옆에 있던 종이 또 얘기합니다.
맞다. 근데 보니 그때 그 당이다. 같이 행동했던 그 사람이 맞지 않느냐? 그때 맹세코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난 예수를 알지 못한다. 마지막에는 옆에 있던 관중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니 예수의 당이 맞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를 해, 저주를. 예수는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언제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주님 따라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부딪히고 나니까 그 장로를 원망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묵지를 계산하게 되어지게 되고, 실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목회자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없지 않겠냐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며 말씀을 받았으며 내가 이렇게 행해왔으며 앞으로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고, 나는 천국에 있으면 믿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가 이 베드로처럼 와장창 우장창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진다. 그냥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녔으면 뭘 봤을까요? 예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옆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옆에서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병을 일으킨 것을 봤고, 눈먼 자를 고친 것을 봤고, 갖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모든 믿음의 좋은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고 무너지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무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한테 주는 교훈.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배짱인 거예요, 배짱. 저도 보니까 배짱이더라고요. 하나님 저 여지껏 먹혀주시고 입혀주셨으니까 앞으로 가는 입혀줄 거 그냥 믿습니다. 배짱이더라고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풍랑이 일면 두려워지고, 풍랑이 거세지면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럼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자리가 비고 나면 저도 왜 사람이기 때문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배짱인 거예요, 내가 보기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스님가에서 그걸 양보하면서 그분이 그 이상으로 받았기에 우리 그것을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는 제가 회개를 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 그것은 내가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동료될까봐 내가 이 고비 넘기는 것이 우선책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방편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섞여 있기에 하나님께 제가 와서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배짱이 아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작은 종 말 한마디에 그 배짱 줬던 말로 귀를 자르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라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해서 그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라고 그 가족을 갈아먹었던 그 베드로가,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모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산을 짓겠다고 한 그 모세, 그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 가서 저는 두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갔다 와서 거의 이틀을
몸살을 앓았어요. 우리 육신은 그렇다. 기도해야 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더라고요. 우리 몸은 그런 거예요. 역정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그때 하나님께 정말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거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 동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 이 친구 하나님이 계속 이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육신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뻗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은 거길 나오는 순간 다시 시들해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음 앞에 겁을 냅니다. 우리의 결심은 감정과 장소에 따라 쉽게 변해버립니다.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서는 기도가 충만하게 나오다가, 기도하기가 좀 불편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가 멈추는, 거의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가면 그 사랑이 변질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1장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반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나오처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세요. 내 능력이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능력 주시지 않고 그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 이렇게 베드로처럼 곤두박힐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주셔야 우리 그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지.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을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볼 때,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시험에 들어 무너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텨왔지만 우리 인생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몸이 불편해 보십시오. 당장 가족에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당장 가족들이 지금 큰 일을 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충만했던 그 믿음이 언젠가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속에 불안으로 꽉 차서 그때부터는 원망 불평만 생긴, 하나님, 내 하나님께 믿는데, 내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여기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들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저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불평 안 나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어야 돼. 우리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사탄도 꼼짝 못한다고 하잖아요. 최고의 무기라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가룟 유다는 원망하면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승리하게 된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 배반한 그 사건을 머리 떠올렸어요. 다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다 물기 전에, 다이올 때마다 회개합니다. 다이올 때마다 철저히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믿고 일어나야 돼요. 넘어져서 완전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하셔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베드로가 그 열정을 봐서는. 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주님 주께서 하시나요? 예수 한 번 물어보나? 세 번씩이 물어봐. 이 사람들보다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부인했잖아. 저주했잖아. 내 이상을 저주했잖아요.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께서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이 사람보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할 때 그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참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맡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를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까지 넘어질 수 있어요. 전 부족해. 뒤늦게 이 베드로하고 저를 깨달은 거예요. 저도 잘하고 싶고 저도 넘어지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 가지고 여지껏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처럼 수없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동생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 입술에도 언젠가 모르게 가끔씩은 그런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전 넘어진 것이 저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됐어요. 저에게 수치스럽게 다가온 것들이 저에게는 참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가 40살 아프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눈빛만 봐도, 뒷모습 봐도 저 음식이 얼만큼 아픈가를 알 수 있을 만큼 눈치가 빨라졌어요. 고난이 위기라고 말씀합니다. 편안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그렇게 갔다 간다면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는 죽을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고 거꾸로 매달라고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에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이렇게 피작한 인간이고 난 이렇게 넘어지는 인간이다. 주님 볼 때마다, 주님 얼굴을 볼 때마다, 닭이 올 때마다 그는 철저히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주기 위해서 마감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